어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다 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바닷가가 너무 좋고 하니 바닷가에 가서 누가 조개, 여러분 조개 알죠? 조개 껍질을 다 주워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수련회를 안 하고 갑자기 조개를 주워오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막 가서 조개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얀 조개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얼룩지고 빨간 조개를 가져오고 조개 껍질을 다 가져온 거예요. 이때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조개 껍질이 바닷가에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래서 바다에서 밀려오고 이래서 저러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조개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개 껍질로 이렇게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 조개 껍질은 분리될 수밖에 없고 여기저기 흩어져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쓸모없이 버려지는 바닷가의 조개 껍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인생은 죄와 죄의 세력과 싸울 궁극적 힘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바닷가의 조개 껍질처럼 흩어져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어디에 떨어지게 될까요? 어디에 떨어지게 될까요? 우리 지엘이 지옥! 그렇습니다.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신선한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디를 가셨냐면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열방과 족속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셨냐면은 유대를 가셨어요. 유대 지역에 와서 제자들과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들린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그 일명 사마리아교죠. 사마리아교. 그 사마리아교,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교통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물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가나에서는 어떤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여정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근데 실제로 구약에서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도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갈릴리에서 대부분 자라셨고 30년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고향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고향에서도 나를 배척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배척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러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쟤들이 나를 배척할 것이다 이랬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하는 이유를 봤더니 어떤 이유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접하고 환영하든지 아니면 밀어내고 배척하든지. 환영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환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내가 좀 만나서 잠깐 이렇게 환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자신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릴리 사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두 번째로 영접했을까요? 자, 우리 하진이 두 번째로 영접했어? 자, 우리 온유 첫 번째로 영접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행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분 뭐 좀 뭔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한 자신의 구원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강력한 표적, 기적과 이적 앞에서는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환영하고 나 그런 거 너무 좋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적과 이적에 기초한 신앙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일까요? 이적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기독교 신앙이면 앞에서 무언가 보여지기를 바라는 거죠. 한 그리스도인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페낭에서 수영도 많이 하실 텐데 수영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귀에서 막 고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침 특별 집회가 있어서 내가 암만 해도 이 집회에 가서 이 귀병을 좀 나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자, 여러분 기도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게 손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좀 서둘러 주십시오. 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귀가 너무 아프거든요. 귀를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믿음 있거든요. 이 귀를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역사할 차례입니다. 역사하셔서 내 이 귀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기도해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귀병이 안 낫더라 이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귀병이 안 나왔어요. 자, 이분은 주님을 떠났을까요? 계속 기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떠났어. 표적을 가지고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은 자기 안에 무언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마치 동네 의사처럼 내 병이나 고쳐주시는 그런 분으로 호기심 어리게 이 예수님을 이런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적신앙, 이런 기적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기독교의 믿음은 기적과 이적, 표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자,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원우,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잘 못 들었어? 우리 다율이, 잘 모르겠어. 다시 얘기해 줄게. 죄를 깊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적이나 표적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영혼 안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갈릴리 사람과 같이 표적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 47절을 보면은 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들이 중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는 아들을 가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급히 찾아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 신하의 이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왕은 알 수 있어요. 연대를 짚어보건대 헤롯 안티파스. 그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를 모시는 고위 관리였어요.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데려다가 아이를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갈릴리에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은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34km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34km도 금방 가지만 34km가 걸어서 오려면은, 또 나귀나 말을 타고 오려면 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꽤 먼 거리입니다. 34km면. 그런데 불이 나게 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왕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 당시에 일개 목수처럼 보이는 목수의 생활을 했던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제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체면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든 아이를 가진, 시한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영국의 탐험가들이 이집트에 가서 큰 능을 발굴하게 됐는데 그 능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무덤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비석이 있는 거예요. 비석을 해석해 보니까 비석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작은 아이야, 차라리 내 대신 내가 죽었으면, 이라고 써 있었답니다. 그때 이 탐험가들이 모자를 벗고 그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심정이 다 이렇거든요. 내가 너 대신 아팠으면,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 술 한번 들어보자.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아프면 대신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것 같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자, 손을 뿔건 들어봐. 뿔건. 자, 뿔건 들어봐. 우리 애들이 반절밖에 손 안 드네. 우리 엄마 아빠들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부모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니 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으니 이 신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신하를 보고 그 말을 하는데, 그래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 신하를 비롯한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었어요. 그들 안에 있는 표적 신앙, 기적을 바라는 신앙, 그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신앙. 저 어릴 적에 제일 많이 저도 이제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라고, 가족들 만나면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내 눈앞에 보이게 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바로 그게 뭐냐? 표적신앙이에요. 내 눈앞에 뭔가 보이게 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셔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표적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어릴 적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우면서 암송하면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표적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데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이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교회는 6살 친구에서부터 이렇게 작년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밥 먹고 나서 주일학교 예배 또 드리는데, 아유, 우리 교회 이 어린애들이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어려운데 이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나요? 그냥 그 자리에 멍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 손 들어보자. 나 지금 멍하게 앉아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귀는 열려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쫙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 그 영혼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때 이 아이들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아이들한테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면 교회의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집에 가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수영장에서 놀아요. 그리고 아이들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재밌게 놀아주면 돼요. 교회는 말씀이 그 영혼 안에 들리어서 그 말씀이 심기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부모님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자를 우리 작년 카톡에 올렸지만은 저녁에 잘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내일 예배를 참석하는데 예배 때 딴짓하지 말고 정말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겨 이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모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까불까불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면 그거는 부모가 전날 이 아이를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옷도 미리 딱 꺼내놓고 헌금도 미리 봉투에 딱 넣어서 아예 내일 이 헌금이다 딱 엄마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일찍 재워야지. 밤 늦게까지 아이들하고 영화 보고 막 TV 보고 있다가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받겠어요. 아이도 와서 졸고 아유,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깁니까 하고 졸고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토대로 한 믿음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집짓기로 비유합니다. 두 가지 집을 짓는 거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집.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평상시에는 똑같은 집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릴 때 그 집은 무너지고 그 집은 완전히 그 무너짐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표적과 기적, 그러한 잘못된 것에 믿음을 세우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모래와 같은 그런 표적 위에 믿음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그러한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서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신하는 포기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의 죽게 생기자 예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백부장은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아이 낫겠습니다. 이랬는데 이 백부장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꼭 낫게 해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신자들이 있어요. 어떤 신자들이 가장 걱정되느냐? 환난과 어려움, 견디기 힘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간청해야 되는데 간청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죽는 것처럼 그 인생이 정말 고통 속에 죽음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찾아서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근데 이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랬는데 이 신하가 아니 예수님 안 가시고요? 말씀만 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근데 그 믿고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은 에피스튜션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피스토스에서 왔어요. 그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믿었다, 확신하였다, 맡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믿고 확신하고 맡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보증하시겠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7시, 유대 시간으로는 7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오후 1시예요. 어제 오후 1시에 아들이 나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즉시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요. 이런 참된 믿음은 그 신하에게만 그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자기와 온 집이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 동안 계셔요. 이틀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천대받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그들이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중요한 인생의 결정은 다 자기 결정이에요. 주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것도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런 인생들은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54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표적은 표지판이다 그랬어요. 표지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표지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그림처럼 오늘 이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표적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신하의 아들은 육체적으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육체적 생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영생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역은 없어요. 영생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두 아이가 만나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맞춰봐. 죽을 뻔한 것이 좋으니 살 뻔한 것이 좋으니. 그랬더니 얘가 생각을 잘 못하고 살 뻔한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살 뻔했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 뻔했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뻔했다. 그러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뻔이 좋아요? 죽을 뻔이 좋아요? 자, 우리 연재. 죽을 뻔이 좋다. 죽을 뻔했다가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갈리사라 감옥에 2년간 갇혀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만나고 그리고 그의 누이 베니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파 2세는 유대교 신앙에 깊이 관심을 가졌고
깊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상대로 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영생을 얻을 뻔했어요. 근데 못 얻었어요. 믿을 뻔했는데 못 믿었어요. 그 헤롯 아그리빠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떨어졌죠. 왜요? 믿을 뻔했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을 뻔하는 사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영생을 얻을 뻔한 사람. 문턱만 밟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는데 그냥 영생을 얻을 뻔하고 못 얻고 믿을 뻔하다가 못 믿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거예요. 자기를 진실되이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어떤 믿음 아래 있는지를 보지 못하니까 믿을 뻔하고 영생을 얻을 뻔하고 정작 믿지도 못하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오늘날에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교인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일명 이제 가난한 교인들인데 이 가난한 교인들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많이 잡으면 600만 명이랍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근데 저는 참 궁금해요. 이 사람들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저렇게 교회를 이루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유, 나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 드리면은 들 부대끼고 꼴보기 싫은 사람 얼굴도 안 보고 너무 좋잖아요? 응? 굳이 목사님 신방 받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뻔한 구원을 얻을 뻔한 믿음일까요? 영생을 얻을 뻔한 믿음일까요? 믿음을 가질 뻔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을 뻔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뻔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도 생명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활동하는 힘이에요. 그 활동하는 힘은 소극적으로는 죄와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스크린에 해보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죄와 죄의 세력과 끊임없이 전투하고 싸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요. 말씀과 진리를 배우는 일에 힘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표적이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참되게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죄와 싸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